요한일서 2장 12절부터 27절 말씀입니다. 자녀된 이 여러분, 내가 여러분에게 이 글을 쓰는 까닭은 그의 이름으로 여러분의 죄가 용서함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아버지된 이 여러분, 내가 여러분에게 이 글을 쓰는 까닭은 여러분이 태초부터 계신 분을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젊은이 여러분, 내가 여러분에게 이 글을 쓰는 까닭은 여러분이 이미 악한 자를 이겼기 때문입니다. 어린이 여러분, 내가 여러분에게 이 글을 쓰는 까닭은 여러분이 이미 하늘 아버지를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아버지된 이 여러분, 내가 여러분에게 이 글을 쓰는 까닭은 여러분이 태초부터 계신 분을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젊은이 여러분, 내가 여러분에게 이 글을 쓰는 까닭은 여러분이 강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 속에 있어서 여러분이 그 악한 자를 이겼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은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마십시오. 누가 세상을 사랑하면 그 사람 속에는 하늘 아버지에 대한 사랑이 없습니다. 세상에 있는 모든 것, 곧 육체의 욕망과 눈의 욕망과 세상, 살림에 대한 자랑은 모두 하늘 아버지에게서 온 것이 아니라 세상에서 온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 세상도 사라지고 이 세상의 욕망도 사라지지만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사람은 영원히 남습니다. 어린이 여러분, 지금은 마지막 때입니다.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적대자가 올 것이라는 말을 들은 것과 같이 지금 그리스도의 적대자가 많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이 마지막 때임을 압니다. 그들이 우리에게서 갔지만 그들은 우리에게 속한 자들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이 우리에게 속한 자들이었더라면 그들은 우리와 함께 그대로 남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결국에는 그들은 모두 우리에게 속한 자들이 아니라는 사실이 드러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은 거룩하신 분에게서 기름 부으심을 받아 모든 것을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진리를 알지 못한다고 해서 여러분에게 내가 이렇게 써보내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여러분이 진리를 알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또한 여러분이 거짓은 모두 진리에서 나오지 않는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써보내는 것입니다. 누가 거짓말쟁이입니까?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부인하는 사람이 아니고 누구겠습니까? 아버지와 아들을 부인하는 사람이 곧 그리스도의 적대자입니다. 누구든지 아들을 부인하는 사람은 아버지를 모시고 있지 않은 사람이요, 아들을 시인하는 사람은 아버지를 또한 모시고 있는 사람입니다. 여러분이 처음부터 들은 것을 여러분 속에 간직하십시오. 여러분이 처음부터 들은 그것이 여러분 속에 있으면 여러분도 아들과 아버지 안에 있게 될 것입니다. 이것은 그가 친히 우리에게 주신 약속인데 곧 영원한 생명입니다. 나는 여러분을 미혹하는 자들에 관하여 이렇게 썼습니다. 여러분으로 말하자면 그가 기름 부어주신 것이 여러분 속에 머물러 있으니 여러분은 아무에게서도 가르침을 받을 필요가 없습니다. 그가 기름 부어주신 것이 여러분에게 모든 것을 가르쳐 줍니다. 그리고 그 가르침은 참이요 거짓이 아닙니다. 여러분은 그 가르침대로 언제나 그리스도 안에 머물러 있으십시오. 이제는 식당에 가면 사람에게 주문을 받는 경우가 참 많이 줄었습니다. 보통 키오스크를 통해서 주문을 많이 하죠. 더 편해진 경우에는 이제 각 테이블마다 주문하는 모니터가 있어서 자리에 앉아서 주문을 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제가 조금 신경 쓰이는 것 중 하나가 가끔 그 테이블에 있는 주문기가 꺼지지 않는 경우가 있어요. 가끔이 아니라 굉장히 많은 것 같은데 화면이 꺼지지 않고 계속해서 메뉴판을 보여준다던가 혹은 심지어는 광고가 뜨기도 합니다. 이처럼 우리 주변은 시끄러워요. 우리가 많이 사용하는 카톡도 인스타도 유튜브도 결국 뭐로 움직이나요? 광고죠. 우리가 사는 세상은 광고로 구성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광고는 우리에게 끝없는 결핍을 상기시키죠. 그래야 물건을 사든 서비스를 구독하든 할 거잖아요. 마치 이런 것이죠. 이거는 입어야 해. 이거는 먹어야 해. 이거는 가져야 해. 그러면 정말 행복할 거야. 좋을 거야. 아름다워 보일 거야. 경기는 어렵다는데 그 비싼 호텔 케이크가 많이 팔리는 게 참 정상적인 모습은 아닙니다. 성경은
이 모습을 크게 세상이라고 불러요. 하나님이 만드신 아름다운 자연, 우리가 살고 있는 곳도 세상이죠. 그런데 적어도 사도 요한은 그런 의미에서 세상을 사용하지는 않습니다. 이게 요한 서신의 특징 중에 하나인데 굉장히 조금은 이분법적인 사고를 나타내는 거예요. 하나님을 배제하고 인간의 욕망으로 가득한 거대한 시스템을 세상이라고 지칭합니다. 그래서 요한이 계속해서 세상과 하나님을 동시에 사랑할 수 없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본문은 이 세상이 우리에게 거짓말을 하고 있다고 지적해요. 그런데 우리가 이 거짓말에 속고 있대요. 그래서 하나님과의 사귐은 지루해하고 세상이 주는 자극적인 쾌락과 인정에 목말라 한다. 끊임없는 결핍을 상기시키면서 더 결핍을 강조하고 또 더 빠져들게 하는 거예요. 일종의 중독 사이클을 만들어내고 있는 거죠. 오늘 사도 요한은 우리에게 이것을 어떻게 대처할지를 알려주고 싶어 하는 거예요. 사도 요한은 세상을 사랑하지 말라고 하면서 그 내용을 세 가지로 정리합니다. 본문 15절, 16절을 보겠습니다. 여러분은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마십시오. 누가 세상을 사랑하면 그 사람 속에는 하늘 아버지에 대한 사랑이 없습니다. 세상에 있는 모든 것, 곧 육체의 욕망과 눈의 욕망과 세상 살림에 대한 자랑은 모두 하늘 아버지에게서 온 것이 아니라 세상에서 온 것이기 때문입니다. 첫 번째는 육체의 욕망입니다. 끊임없는 감각적인 쾌락을 추구하는 거예요. 이것이 올바르지 않으면 어때? 내게 행복감을 주면 괜찮은데? 뭐 이런 식으로 나와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육체가 쾌락을 느끼는 모든 것들을 추구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더 맛있는 것을 찾고 더 성적인 갈망을 자유롭게 채우고 싶어 하죠. 두 번째는 눈의 욕망이에요. 더 좋은 것을 소유하고 싶은 탐심을 자극하는 겁니다. 저 가방도 가지고 싶고 저 옷도 가지고 싶고 남들에게 자랑할 만한 여행도 가보고 싶고 그래서 더 많은 것을 가지고 경험하면 행복할 것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세 번째는 세상 살림에 대한 자랑이죠. 앞에 두 가지를 다른 이들에게 과시하고 싶은 욕망. 내 출신 대학, 내 직업, 내 외모 등 자신이 가지고 있는 것 혹은 지니게 된 허울도 자랑하고 싶은 마음. 그렇게 자신의 존재감을 드러내고 싶어 하고 그 존재 가치를 그 보여지는 것으로 증명하고 싶어 합니다. 그런데 요한은 이에 대해서 무엇이라고 말하나요? 하늘 아버지에게서 온 것이 아니다. 이 모든 것은 세상에서 온 거래요. 그렇다면 결국 지나갈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본문 17절입니다. 이 세상도 사라지고 이 세상의 욕망도 사라지지만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사람은 영원히 남습니다. 본문은 이어서 우리를 미혹하는 자들이 있다고 소개해요. 그러니까 앞에서 소개된 내용이 그저 우리의 본성일 뿐만 아니라 그 우리의 본성을 충동질하는 존재가 있다라는 거예요. 이를 적그리스도라고 소개합니다. 이들의 핵심적인 주장이 뭐냐면 예수님이 없어도 구원이 있다 혹은 예수님만으로 충분하지 않다는 거예요. 핵심은 예수님에게서 우리를 분리시키고 싶어하는 사람들이야. 이들은 우리가 예수님만을 의지하고 바라보는 것을 막으려고 합니다. 그리고 세상에 눈을 돌리도록 만들고 싶어 하죠. 우리가 세상에 관심이 가기 시작하나요? 세상에서 들리는 말들이 굉장히 설득력 있게 다가옵니까?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에 얽매이는 것 같고 자유롭게 살지 못하는 것 같은가? 예, 세상이 우리에게 이렇게 말한다고요. 그들이 왜 우리한테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우리를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 아버지에게서 끊어내고 싶으니까. 그래서 그리스도를 적대하는 사람 혹은 세력, 그들을 지칭하는 게 적그리스도라는 표현인 것이죠. 근데 문제가 되는 건 우리가 이걸 알아요. 세상을 사랑하면 안 돼. 너무 잘 알아요. 교회에서 많이 들었어요. 그런데 내 마음은 여전히 세상의 화려함을 부러워한다고요. 우리의 의지, 우리의 마음은 육체의 욕망과 눈의 욕망과 세상 살림에 대한 자랑을 이길 수가 없어요. 노력하면 되나? 그것들을 사랑하지 않으려고 노력하면 될까요? 금욕생활 해보셨습니까? 다이어트 하려고 안 먹고 있으면 그 약속한 기간이 끝나면 폭식하는 거예요. 사도 요한은 그런 우리들에게 놀라운 선언을 합니다. 본문 14절입니다. 어린이 여러분, 내가 여러분에게 이 글을 쓰는 까닭은 여러분이 이미 하늘 아버지를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아버지 된 이 여러분, 내가 여러분에게 이 글을 쓰는 까닭은 여러분이 태초부터 계신 분을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젊은이 여러분, 내가 여러분에게 이 글을 쓰는 까닭은 여러분이 강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 속에 있어서 여러분이 그 악한 자를 이겼기 때문입니다.
마지막 부분에 요한이 젊은이들을 향하여 이미 그 악한 자를 이겼다라고 선언해요. 우리가 강하대요. 안 그런 것 같은데. 왜 그렇게 이야기할까요?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 속에 있어서. 그러니까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세상의 모든 유혹을 이기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공생의 기간 동안 광야에서 40일 동안 금식하시고 그 이후 사탄의 시험을 다 이기시는 장면을 우리가 기억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예수님께서는 모든 유혹을 이기시는 분이시고요. 세상의 소리를 다물게 하시는 분이세요. 그 말씀이신 예수님께서 우리 속에 계시다면 그렇다면 우린 이긴 거라고요. 이어서 본문 17절 아까 봤지만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이 세상도 사라지고 이 세상의 욕망도 사라지지만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사람은 영원히 남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사람은 영원히 남는데요. 우리보다 먼저 이렇게 하나님의 뜻을 행한 사람이 근데 있잖아요. 예수님. 그래서 예수님은 영원히 남으시는 분이세요. 지금도 살아계세요. 그 이기신 예수님 안에 우리가 거할 때 그분의 승리가 우리의 것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이 싸움을 어떻게 이길지를 고민하고 그 싸움을 이기기 위해서 노력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이미 이기신 승리에 참여하는 방법을 찾아야 하는 겁니다. 여전히 세상은 우리에게 광고할 거예요. 넌 이게 부족해. 넌 이걸 가져야 돼. 넌 더 이뤄야 돼. 본문의 말씀을 선포하십시오. 나는 이미 강하다. 왜? 말씀이신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니까. 하나님께서 존귀하다고 선포하시는 우리 자신에 대해서 세상이 주는 정체감을 뒤집어 씌우지 말라고요. 그렇게 억지로 세상을 끊으려 할 필요도 없어요. 자존감이 넘치는 사람한테 어떠한 비난도 별 힘을 발휘하지 못하는 법이에요. 우리의 마음이 작은 컷만 하면 이리 흔들리고 저리 흔들리겠지. 근데 마음이 대접만 하면 든든히 버티는 법이에요. 어떻게 하면 그 소리를 견디고 받아칠 수 있을지를 고민할 필요가 없어요. 우리가 커지면 되는 거예요. 세상의 소리를 어떻게 귀를 닫아야 할지를 고민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저 성령 하나님 안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 하나님 아버지 안에 머무르기를 힘쓰십시오. 그러면 세상의 소리는 점점 더 우리에게 영향을 끼치지 못하는 법이에요. 그의 말씀과 아름다움, 우리를 향한 사랑의 깊이를 깨닫고 묵상하기 시작할 때 세상의 쾌락은 힘을 잃기 시작합니다. 세상은 지나가요. 2026년이 되지 않았습니까? 25년도 어느새 지나갔어요. 그때 있었던 일들 이미 다 과거가 되었다고요. 세상은 계속해서 지나가고 세상의 소리도 지나갑니다. 10년 뒤면 아무것도 아닐 것에 시간과 우리 자신을 내어놓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과의 사귐만이 우리에게 영원히 남습니다. 잠깐의 쾌락 때문에 소중한 사람을 희생하는 것도 어리석은 일이잖아요. 잠깐의 호기심 때문에 소중한 관계를 잃어버리는 것도 어리석은 일인데, 하나님과의 사귐을 그 잠깐의 쾌락과 호기심 때문에 희생시킨다면 그토록 어리석은 게 어디 있겠어요. 거짓된 속삭임, 우리를 유혹하는 소리, 세상의 소리가 아닌 우리의 마음을 울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잠시 함께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는 육체의 욕망과 눈의 욕망과 세상 살림에 대한 자랑이 너무 크게 와닿습니다. 세상에서 들리는 온갖 소리에 우리의 눈과 귀가 흔들립니다. 연약한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지나갈 것에 마음을 두지 않고 영원한 것을 붙잡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헤어지지 않는 예수님의 말씀과 사랑을 붙잡게 하시고 세상 것에 그 귀한 관계와 사귐을 희생시키지 않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의 노력으로는 이 유혹을 이겨낼 수 없지만 예수님과의 사귐을 내 삶의 중요한 것으로 여기는 것 자체가 모든 것을 이기는 힘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힘을 의지하지 않고 예수님과 사귀어 살기를 힘쓰게 하여 주십시오. 주께서 우리를 가까이 하여 주시고 깊은 사귐으로 인도하여 주시기를 소망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